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여기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 자리에 한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형제 자매라 부르며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선과 악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언젠간 그 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세상, 천국을 완성시켜서 이 땅에 펼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통틀어서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지 똑똑히 알고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 친히 스스로 간명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 이 땅을 섬기러,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자기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이 대속적인 죽음, 이것을 지금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섬기려고, 두 번째,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믿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겨질 때, 그때서야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몇 번씩 얘기하시는데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상황인데 그때도 제자들은 이것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12제자로 돌아간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말을 도대체, 이 예수님 오신 목적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제자라고 생각하고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알기 때문에 저건 알 것 같다, 저건 이해가 된다, 깨달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별로 이렇게 그 정도 모르냐 할 정도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데, 잠시 그 알을 내려놓고 시간을 돌아가서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12제자로 돌아가서 몇 번씩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또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기서 인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 인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단순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몇 번씩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인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데 구름을 타고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아 보여요, 느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구름 타고 온 그 인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줘요. 나라를 이루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타고 온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를 읽을 때에는 이걸 잘못 읽어서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면은 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종이 되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두 번째 듣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거의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죽으면 큰일 나는데 왜 저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냐,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뭐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반항투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다가 첫 번째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항변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주님 따라와서 주님께서 주의 나라 이루시면은 내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온 게 이 기간이 얼마나 가족들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죽으신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혼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라고 들을 정도로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이번에는 묻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왜? 또 물었다가 주님 앞에 이 사탄의 자식아 라고 소리 들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지금 감히 묻지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구약의 성경, 예언서, 모세의 글들 또 다 이야기하면서 봐라,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다라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그리고 그 죽음의 기막힌 의미와 그 부활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전까지는 이 말씀을 왜 죽으셔야 되고 이 죽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가장 먼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고 우리가 꿈꾸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룰 수 있지 않을 것 같고, 에이라 돈이나 벌자 하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장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구약 성경을 들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귀중한 본문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에 의미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는 구약의 본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코 제1로 꼽는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사야 53장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700여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것인데 어떤 형태의 죽음과 어떤 삶을 살고 그것이 무슨 의미하는 바인지 600여 년 전에 정확하게 뚜렷하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순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1절부터 12절까지 안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화면을 보시든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이 몇 쪽에 있습니까? 구약성경 1033쪽. 1033쪽에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1033쪽 1033 외우기도 좋네요. 1033 이사야 53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렇게 배운다. 내가 몰랐는데 이런 대단한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찮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귀한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렇게 귀하게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 그때도 이사야 자기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어느 누구도 이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700여 년 전부터 계속 모르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누군지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누군지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란합니다. 저 예수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맺맞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그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내 죄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당연히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 일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계는 놀랍게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징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거 너희를 대신해서 받는 징계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세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 비밀스러운 지혜를 계획하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우리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이 다 받게끔, 예수님에게 담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대신 담당한다는 의미, 이 대신 담당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징벌을, 이 죄값을, 죽음을 대신 담당하다고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7, 8절입니다. 7, 8절 시작.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이 생각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들의 받을 형벌을, 이 허물을 대신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12 제자들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이 구원의 진리가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예수님은 죽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이 고난받는 종을 인류를 대신해서 정말 죽이시고 장사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죽음이다. 이 죽음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있는데 이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여기서는 속건 제물로 드려진다. 다른 말로 하면 속죄 제물로 드려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속 제물로 드려진다. 그럼 여기서 속건 제물,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 사람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이에요. 원래 죄인들이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대신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대신 죽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과 송아지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사 드리는 죄인들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과 송아지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또 짓게 되니까 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죄를 짓게 되니까 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동물 희생 제사의 순환을 단번에 영원히 끊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속 제물을 통해서 더 이상 이것을 끊고 이제는 그거 없어도 회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을 자기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는 깨끗하게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고 지금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리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속건 제물이에요. 그러므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죽음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10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보여주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고 그 뜻을 성취 하나님께서 속죄에 대한 마지막 이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속건제물이 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더 이상 사람들의 속건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한 속건제물로 만족할 만큼 받아시겠다.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건제물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죄인들의 속건제물로 받기에 만족할 만큼 그렇게 다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의를 이루시셨어요. 이 온전한 의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죄 사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덧입는다라는 것은 이 겉옷을 말해요. 이 옷을 여기에 덮어 입어요. 이 옷이 의의 옷이에요. 빛나는 의의 옷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제가 만든 옷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만든 옷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으신 옷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똑같아요. 대속과 똑같은 이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사제에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성도. 우리가 무슨 성도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 이루신 그 대속과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끝일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의로 삼아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정죄를 당하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 심판 자리에서 죄가 있으면 죄를 선포하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죄값을 치르게 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과 이 의로 칭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가 죄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왜? 누가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또 죄가 있더라도 누가 그 죄값을 치러줬어요?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람을 죄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하나님 나라 그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게 돼요. 우리 죄인은, 불경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의롭다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돼요. 이 도대체 이 십자가의 이 은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입양시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폭포수처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만족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쁨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일인지를, 구원의 큰 역사인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다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니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고 주를 위해서도 순교할 만큼 그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제자들은 안 됩니다 하고 말리지만은 지금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값진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12 제자들이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것도 이상해요. 아주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알아버리면은 예수님 빨리 죽어주세요. 이거 좋은 은혜니까 빨리 예수님 죽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고난 자체가 고난처럼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걸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어둡게 하신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후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는 줄 깨닫게 되고, 베드로가 닭이 3번 올 때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참아주시고 대신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나를 이렇게 의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세워줄 줄이야, 이런 은혜가 있을 줄이야, 이렇게 못 알았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님은 죄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 상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에 박혀서 꼼짝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세요. 숨이 가빠서 말을 많이 못해요. 짧게 기도하시는데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가상칠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고 있으니 지금은 저렇게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부활 이후에는 이것을 깨닫고 모든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지를 깨닫고 저 범죄자들이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 죽음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죽음이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죽음은 모든 죄인들, 모든 범죄자들을 위해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만족함,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까?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범죄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막힌 섬김, 죽기까지 섬기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는 이 섬김을 받고도 오히려 자기들은 계속해서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더 받으려고 쟁론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됐죠. 오늘 말씀 돌아가서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누가 높은지 쟁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가르쳐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도 오른쪽 귀 듣고 왼쪽 귀를 빼버려요. 그만큼 필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등의 필요 없는 말이라서 도대체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높아지려고 지금 쟁론하고 있는데 낮아져서 죽음의 말씀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시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는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최고의 높은 정점에 있는 왕, 거기서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최고의 가장 낮은 자리 끝에서 모두를 섬기는 왕, 죽기까지 섬기는 왕, 그 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실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도대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은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첫째예요. 그러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 방식과 역전이에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앞뒤가 위아래가 뒤바뀌었어요. 주님의 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사실은 끝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해요. 실물 교육.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여러분, 오늘은 반대 같아요.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옆자리, 예수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눈을 들이는 것이 바로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것과 같고 하나님 옆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가장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준행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온전히 내가 행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돼요. 어떤 종류의 왕,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더 알아야 돼요. 지금 안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아는 것만 해도 위대한 것이지만 문제는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어떤 왕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더 알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어린아이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작년 가을 서울대 학위수여식, 그러니까 졸업식이죠. 졸업식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축하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평생토록 관찰한 자연에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는 생명은 없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공평이 아니라 공정의 바탕을 둔 따뜻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공평과 공정은 또 뭐냐?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를 하나 들으시는데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누어 주는 것을 가르쳐서 공정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키는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공정이 아니다. 공정이 아니다. 그건
공평일 뿐이다. 의자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뿐이시지 정말 그 상황을 고려해 주는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키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 주는 것이 비로소 이 세상에 공정하고 따뜻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은 온통 허덕이는데 혼자 다 거머쥐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그런 리더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주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벌을 얻고 그래서 최고의 사회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이 아니라 공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 교수님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은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메아려쳐서 나타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요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키 작은 어린아이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세우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제자들 다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말씀 36절이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갈 뻔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3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앉으시며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세워요. 그들 가운데. 그리고 안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정이에요. 낮은 자를,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공정한 따뜻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공평하게 하겠다면은 다 서는 게 공평한 거예요. 다 서서 말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공평이 아니고 오히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두가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혀 세우는 거예요. 자기 눈높이와 똑같이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지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이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위대하신 섬김, 그 놀라운 섬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못 깨닫더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죽지는 못하더라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김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00% 그렇게 따라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낮은 자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